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2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 곁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우정아 집사님 동생 우선아 성도님 오셨습니다. 한번 박수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수아죠? 수아도 같이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 지혜를 구하면서 지혜를 얻으면서 사셨습니까? 지난주에 묵상했던 잠언 4장 7절 말씀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한 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주 미련하게 우둔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지혜, 그 풍성한 헤아릴 수 없는 그 지혜, 그거를 찾으면서 그렇게 지혜롭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지혜롭게 평소에 지혜롭게 생각하며 말하며 사는 부모는 재물보다 더 좋은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부모입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이 잘 듣고 이번 주 중에 가족들과 함께 한 번 더 묵상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온 가족이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또 범사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기초라고 생각하세요. 겸손과 하나님 경외, 그 기초 위에 기둥을 세운다고 생각하세요. 지혜로운 선택, 지혜로운 공존, 같이 사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집사님 처음 기도 시작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같이 사는 거예요. 배운 자나 덜 배운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약한 자나 강한 자 같이 살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선택, 지혜로운 공존, 그리고 지혜로운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로운 집을 세워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듣고 까먹으니까 주중에 한번 가족들과 함께 잠시라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면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영어로 얘기하면 Life is choice between B, birth and death. 출생과 죽음 사이에 선택하며 사는 것이 인생이다. 이게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한 말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선택의 고통 이런 걸 그분은 얘기했지만 저는 고통이라기보다는 이 선택을 지혜롭게 해야 한다 하는, 그래서 지혜로운 선택 그리고 또 지혜롭게 공존하고 지혜롭게 분별하는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번 한 주간도 지혜를 얻고 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장 1절 말씀을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고, 선택하라고. 재물이 있고 명예가 있어요. 돈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거를 내가 얻을 수 있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또 하나는
사람들한테 내가 인정받고 살 수 있어요. 어떤 것을 선택하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낼름, 덥죽, 많은 돈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뇌물을 받았다고, 더러운 돈을 받았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 선택이 지혜예요. 또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하라. 여기 은총은 꼭 은혜만이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문득 기도를 들으면서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뜬금없이 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잘못하는 부분이 없겠어요. 인간이니까 있겠지만 그래도 목사로서 인정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이 은총이라는 거예요. 은이나 금, 돈만 챙기면 인정 못 받잖아요. 그거보다 은총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선택이에요. 아주 하찮은 작은 사소한 걸 얘기해 볼게요. 아침에 좀 더 잘까? 아니면 일어날까? 이거 선택해야 됩니다. 일어났어요. 소파에 앉아서 TV를 볼까? 아니면 나가서 운동을 할까? 굉장히 작은 선택이지만 여러분 선택을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조금 이제 학생들에게 요즘 아주 취업이 잘 되는 학과를 내가 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평소에 꿈꾸고 원하고 공부하고 싶은 그런 학과목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도 선택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선택이 되는 거죠. 또 돈을 많이 주는 기업에 취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워라벨이라고 그러죠. Work and Life Balance. 워라벨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선택할 것인지 이게 상당히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이럴 때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순간순간 여러분 이제 이번 한 주간 살 때에도 뭔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지금 당장만 생각하면 그냥 눈에 크게 보이는 떡을 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금 긴 기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역사, 조금 더 길게 보면 영원이에요.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는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정확한 그리고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말씀입니다. 사실 지혜는 그렇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재물이냐 아니면 이름이냐. 지금 당장만 생각하면 재물이지만 조금 길게 생각해보면 내 이름 먹칠당해요.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보면 그때 잘했어. 선택을 잘한 거야. 이런 판단을 하게 될 것이에요. 또 은금 재물이냐 아니면 사람들과 하나님께 인정받느냐. 이 사람들이 인정 그 대수야? 하고 돈을 택할 수도 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도 자기 곁에 없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는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지혜를 얻기를 구하면 선택하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지혜롭게 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사는 것도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말씀 이게 무슨 뜻이지? 처음에는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점점 더 깊게 생각하고 원어도 살펴보고 다른 분들의 주석도 보고 깊이 묵상해 보면 이 말씀 깊이 들어가 보면 여기에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산다. 이 함께 산다라는 말은 만난다라는 말이에요. 만난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잘 살면 내가 좀 가난한 사람 만날 일 없어. 내가 안 만나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그리고
부자, 이 사람들이 결국은 만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배후에 이들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이들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을 좀 생각해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시기 바로 전날 저녁, 붙잡히시는 날 저녁이죠. 성만찬을 끝내고 있었을 때 가룟 유다가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책망을 했어요. 이걸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지 왜 예수님 머리에 그리고 발에 이렇게 발을 씻어서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늘 우리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그 마음만 있으면, 마음을 먹으면 그들을 도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제 떠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떠나는 얘기를 지금 저는 하고 싶지 않고, 주님이 이 말씀을 굳이 이때 하셨던 것은 가난한 사람이 늘 항상 함께 옆에 공존하고 산다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산다, 함께 만나고 산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좀 생각해 보면서, 제 인생을 생각해 보면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아왔는지 몰라요. 정말 그리고 그렇게 많은 도움을 받으며 살면서도 너무 잘 망각을 하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큰 도움을 받았는데. 그래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많아서 몇 년 전부터는 기록으로 좀 남겨두고 있어요. 그리고 틈틈이 한 번씩 이렇게 보게 되면 그렇지, 까먹은 거예요. 또 그 기록을 해놓고도 까먹는 거죠. 보면서 그렇지, 감사함을 내가 또 잊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또 도움을 드린 것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기록에 안 남깁니다. 그런 것들은 안 남겨도 기억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와 부한 자들이 함께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그래서 서로 돕고 도움을 받으며 사는 거예요. 돕고 도움을 받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한테 도움을 받으며 사는 것을 너무 자존심 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전엔 좀 저 그랬어요. 예전에. 그런데 그것도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가 도움을 받을 때는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사랑의 빛이거든요. 그래서 빛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이다라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거를 막 자존심 내세워서 내가 거지야 그러면서 안 받으면 그거는 주는 사람의 호의를 또 저버리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또 주는 사람들도 줄 수 있으니까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과 부한 자가 함께 만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주님은 무슨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교훈을 주실까? 또 이 모두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왜 덧붙였을까? 그리고 이것이 지혜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계속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그 지혜에 접근하게 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조금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때 감사함을 받고, 부자들에 대해서 경멸하거나 부자들이 부자가 된 것을 전부 색안경을 끼고 저 사람은 무슨 범죄 행위를 통해서 부자가 된 거야. 사실 우리나라에 좀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 좀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부자들, 요즘 젊은 부자들 많거든요. IT 업계 이런 쪽에서는 몇 조씩 벌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탈세를 했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도움도 받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한테 배울 게 뭐지? 내가 게을렀나? 내가 지혜롭게 생각을 못했나? 공부를 안 했나?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부자들에게서. 또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배후에 그 모든 이들을 지으시면서 공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지혜를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예화를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아주 가난한 아주머니 한 분이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빵과 우유를 살 돈은 있었지만 고기 살 돈이 없어서 고기 몇 근을 훔쳤어요. 카운터에 가서 계산을 할 때 빵과 우유 값은 냈지만 고기 값을 내지 않으니까 벌써 다 알죠. 계산대에 있는 아가씨가 아줌마 가방 좀 열어보세요. 이렇게 말을 했고 아주머니는 열지 않겠다고 우기다가 결국 경찰이 와서 경찰서에 끌려갔고 재판을 받게 됐어요. 판사가 그 가난한 아주머니를 신문하면서 그 아주머니가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고 현재 5명의 아이를 기르고 있다는 것과 몇 달 동안 맛있는 기름진 음식을 입에 대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사정을 알게 된 판사는 그 아주머니를 감옥에 보내는 대신에 그 가족이 살기에 적절한 집을 제공해주고 연금을 지급받도록 해주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사정을 좀 생각해봤어요. 이 예화를 생각하다. 올 7월 1일자 뉴스를 검색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한 남성이 배가 고파서 달걀을 훔치다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이 60대 남성은 3월 23일 새벽에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고시원 입구에 있는 달걀 18개를 훔쳐 달아나다가 잡힌 것입니다. 고시원에서는 하나에 300원씩 구운 달걀을 팔았는데 이 고시원은 이 사람이 석 달 전까지 머물렀던 곳이에요. 코로나 사태로 일용직 일자리를 잃어버린 후에 월세를 내지 못해서 고시원을 떠났고 무료 급식소에도 무료 급식소도 문을 닫는 바람에 열흘 동안 굶어서 물로 허기를 달래다가 고시원에 있던 달걀 생각이 나서 와서 훔치다가 열흘 만에 붙잡혀서 경찰에게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아서 훔쳤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딱한 사정을 본 형사가, 담당 형사가 먹고 싶은 게 뭐냐? 짜장면. 그래서 짜장면 한 그릇을 허겁지겁 2주 만에 처음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은 5,400원 상당의 달걀 18개를 훔친 이 남자에게 징역 18개월을 구형했어요. 여러분 딱 생각하면 검찰 너무해. 검찰 타도 생각하기 쉽죠. 근데 그렇잖아요. 이유는 그 사람의 전과 때문이에요. 여러분 분별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람은 부모의 학대를 16살까지 받다가 가출을 했어요. 그리고는 30년 동안을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생계가 막막해질 때마다 고물상, 건설 현장 이런 데서 물건을 훔쳐서 모두 9차례 한 700만 원 정도를 훔쳤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13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2017년에 출소한 후에 무보험 차량에게 사고를 당해서 보상금도 받지 못하고 장애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자기의 그 통장을 팔았다고 또 징역 1년을 받고 수감되었다가 풀려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나라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요 전부 다 다이어트 하시죠? 우리는 저 북한 사람들 말도 배돼지가 기름 껴가지고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굶어서 죽을 정도로 배고픈 사람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아무리 가난해도 이 사람 같지는 않단 말이죠. 여기 있는 우리들. 하나님 왜 이렇게 같이 살게 하실까? 공존하게 하실까?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너무 이해할수없죠. 하나님 왜 이러실까요? 그 속에서 우리는 지혜를 찾으러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실까요? 우리들은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좀 생각해 보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한 달에 1, 2만 원씩은 우리가 여러 기관들에게 보낼 수 있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공존. 다시 한번 마가복음 14장 7절 말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아, 그렇습니다, 주님. 눈물이 나잖아요, 이제.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이름 없이 송금해 줄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관들도 있어요.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지혜롭게 생각만 하면 조금씩은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예요. 오늘 주시는 이 자문을 통해서 이것이 지혜예요. 도와주는 것도 지혜예요. 나는 너무 어려워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분별이에요. 지혜로운 선택, 지혜로운 공존, 그리고 지혜로운 분별이에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여기 해를 받는다라는 말은 원어의 뜻이 벌금을 받다 그런 뜻이에요. 벌금을 받다. 그러니까 과속 카메라가 딱 있는데 확 지나가다가 나중에 벌금 부는 거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위험이 오는 것을 보면 숨어서 피합니다. 여러분, 위험 앞에 숨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일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점심 중지했어요. 소모임 중지했어요.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가 아니에요. 또 더 심해졌을 때 우리는 예배도 영상으로 했어요. 모여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이건 지혜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삶의 영역마다, 삶의 순간마다 여러분 지혜롭게 분별해야 할 때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분별하는 것 하는 일이 있겠지만 세 가지만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겸손. 그리고 두 번째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이에요. 자, 먼저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으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는 게 뭘로 동이죠? 허리띠로 하죠. 벨트. 묶어야 되잖아요. 여성분들도 묶죠. 남자들은 벨트 안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벨트.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 아침에 바지를 입고 아니면 무슨 벨트를 할 때 겸손을 생각하세요. 아, 오늘 하루를 내가 이렇게 겸손으로 묶고 겸손으로 살아야지. 왜냐? 이 겸손은 지혜로운 삶의 기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경외와 겸손은 지혜로운 삶의 아주 기본이에요. 그래서
겸손해야 분별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겸손한 사람만이 배우는 사람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하면 다른 사람 얘기 들을 게 없어요. 배울 게 없는데. 그런데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저 사람 앞에서 저 사람 이야기 중에 내가 뭘 배울 수 있겠구나 하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할 때 우리는 분별력을 선물로 받아요. 저 사람 참 말은 저렇게 하는데 좀 말이 어리석네. 벌써 우리는 분별력을 가진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려면 오늘 본문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 본다. 본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것을 본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볼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저는 길거리에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어딜 가다가 보면 뭐가 많이 보일까요? 교회가 많이 보이죠. 여러분 뭐가 많이 보이십니까? 학원을 경영하는 분들은 학원이 이렇게 많이 보여요. 이렇게 학원이 많아. 저는 안 보이는데. 음식점 하는 분들은 아마 말 안 해도 음식점이 이렇게 많이 보일 거예요. 우리 속담이 좀 더러운 속담 있잖아요.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이 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할까? 선입견, 편견,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지식들 때문에 그래요. 선입견, 편견에서 벗어나야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요. 어릴 적에 무서운 개에게 물린 사람은 작은 개라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어릴 적에 부모의 학대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권위에 대해서, 작은 권위에 대해서도 대단한 두려움을 갖고 또 이제 성인이 되면 그거를 오히려 뒤집어가지고 적개심을 가져요. 조그마한 권위라도. 그래서 상급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편견과 선입견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상황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분별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선입견과 편견에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날까? 진리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31, 3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그런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경험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진리는 우리를 모든 종류의 사슬에서부터 구속해서 자유롭게 해줍니다. 진리의 말씀이 나는 약해 라는 편견, 선입견이 있어요. 우리에게. 실제로 약한 분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약함이 극복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예 생각이 굳어져 버렸어요. 편견이에요. 선입견이에요. 그거를 진리의 말씀이 깨뜨릴 수 있어요. 주 안에서 나는 건강해졌다. 이런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어떤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극히 좋지 않은 편견이요, 선입견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그런 편견, 선견을 깨뜨릴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능치 못하는 일이 있겠구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부정적인 자아상을 깨뜨려서 모든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서 과거의 그 짧은 유년기에 좋지 않은 경험을 깨뜨려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나 같은 죄인은 구원받을 수 없어. 나는 하나님도 구원 못해.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는,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 권위자, 이 남자 특히 이런 사람들 앞에 두려움을 좀 많이 갖고 있었어요. 어릴 적에. 그러다 예수 믿고는 제가 이 29장 25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자유를 누렸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받고 제가 선생님이었을 때 교장 선생님 앞에서도 당당했어요. 뭐 교장이면 뭐 어쩌라는 거야. 인간인데, 똑같은 죄인인데, 그렇다고 뭐 교만하거나 뭐 반항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덫에 걸리는 거예요. 뭔가 걸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할 말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러고 사는 거예요. 꾸정.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당당해야 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를 모든 종류의 속박에서, 우리를 묶었던 것에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예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살 때 분별력을 가진 거예요. 아까 선입견, 편견으로 잘못 봤던 거, 교장은 뭐 특별한 사람 같은 그런 생각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교장이 잘못 말하면 그걸 지적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라도 모든 인간 똑같은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요. 여러분, 어느 때 순간순간 이런 때가 있어요. 제가 경험해 봐서 알아요.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와요. 별거 아닌데도. 근데 그 순간에는 갑자기 두려워요. 그게 뭐 얼마나 많습니까? 살다가 보면 갑자기 돈이 딱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몸이 안 좋아 큰일 났다거나, 자녀들의 문제라든가, 뭐 직장에서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잠깐 해도 돼요. 그런 기도를. 잠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좀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 분별력을 갖고 그리고 나서 상황을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겸손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바탕 위에 지혜로운 선택, 지혜로운 공존, 지혜로운 분별, 이 이외에도 잠언에는 너무너무 우리의 각각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어제까지죠? 다 읽었던 전도서에도 지혜의 메시지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걸 다 같이 나눌 수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탕 위에 지혜롭게 선택하고 지혜롭게 같이 살고 그리고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